오늘은 7월을 시작하는 7월 1일 첫날임과 동시에 또한 7월의 첫째 주일이요. 또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는데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시기적으로 보리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지키는 일종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후 지켰기 때문에 7일 곱하기 7주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77이 49,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 다음날 지켜지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주 농사는 바로 이제 보리와 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곡물은 가을에 심어서 초여름에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열매를, 즉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나름대로 이 7월 첫째 주일날 이제 우리가 지키는데요. 금년 절반이 딱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전반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 현대적인 의미의 그 맥추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고 거두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리가 싹이 나도록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농경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곡식 추수와 관계된 감사의 절기를 지키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와 같은 농경시대가 아니지만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교회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내분비과 교수였던 할리 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 연구로 세계적인 그 대가가 되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학교에서 은퇴를 하면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모이고 또 학생들이 가득히 모인 가운데 이제 은퇴 강연을 했는데 이분이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어떤 학생이 손을 바짝 들면서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교수님 일생 동안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는데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과한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좀 딱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지금까지 평생을 연구해온 그 결과를 하나로 좀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appreciation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그의 모든 학업적인 그 놀라운 업적의 결론도 감사고 스트레스 연구의 마지막 답도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감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수록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도 육체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의 지수는 건강지수로 연결되고 건강지수는 곧 우리의 행복의 지수로 연결된다. 이것이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다른 이들에게 드리기를 힘쓰는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육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집 강아지도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꼬리를 치면서 막 감사를 하던데요. 그거는 감사의 개념보다 조금 낮은, 다시 말하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좋다 그런 의미지 주인님 감사합니다는 의미는 사실 아닌 거예요. 동물은 그냥 내가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애완견이 주인한테 표현하는 그만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잘났든 못났든 그 자식 낳아서 미역국 먹고 좋아서 돌잔치하고 얼마나 이 아이들을 애지중지 길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연고로든지 간에 그 아들이 나의 목을 조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이 쇠붙이로 부모를 강타하는 모습을 그 직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없는 이런 일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너무 더운 여름날 정말 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두리번 하다가 큰 플라타너스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늘이 시원한 것이 땀이 다 마르고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나무를 훑어보더니 한다는 말이, 이 나무가 이게 생긴 거 덩치만 컸지 볼품이 하나도 없고 이거 쓸모가 없는 나무구만. 그러면서 그 나무 밑을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은혜를 다 받고 누린 다음에는 나중에 과거를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두 발을 지닌 짐승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동물 중에 사실 인간만 이렇게 직립인간으로 세워놨거든요. 원숭이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네 발을 사용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직립인간으로 세워놓으신 것은 땅에서 먹을 것 찾고 땅에서 행복을 찾는 육체적인 동물적 삶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를 세워놨는데, 감사를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 노릇을 하는 게 우리 인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그 감사를 빨리 잊어버리고 또 감사를 배신하는 그런 부끄러운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감사가 점점 상실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괴로운 세상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이제 감사와 연관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정하며 싸나우며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말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이 때때로 낳아서 기른 자식이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어떤 일을 해주고 이 자식이 굉장히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줄 알았는데 전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고, 야, 너 그거 고맙지 않냐? 그렇게 하면, 뭐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뭘 그게 감사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서 그 사람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나중에 좀 생활이 피니까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괘씸한 배신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일생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에 섭섭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하고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 감삼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Right response. 꼭 해야 될 그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필수적인 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든 물질적 도움을 받든 옆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든 선물을 주든 뭘 내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대방이 하지 않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상대방에 받으면 감사의 마음이 들듯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배은망덕한 자식처럼 이거 부모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거지 내가 뭘 부모님이 특별히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믿는 자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 결과로 그렇게 단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했어요?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반면에 우리 성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비례해서 감사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같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느끼는 그 크기와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사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크게 더 확실히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고 더 크고 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의 자세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그랬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이유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과 범위와 내용과 그리고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해요. 옛날에 몰랐던 감사가 느껴지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감사거리인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이 범사에 감사를 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이 조건이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everything, 즉 무슨 일이든지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항상은 always, 이것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그리고 처음에만이 아니라 끝까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 힘이 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아 보이는 일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양지같이 밝은 일이든 음지같이 어두운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렇게 감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보다 더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말 중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한 적이 있는데, 즉 환난에 대해서 예고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미라. 정말 환난의 때가 실현되어서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전에 분명히 어려움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면서 바로 기쁘게 기도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세요 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한데, 이 사람이 아주 그 기쁘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면 속으로 화가 나요. 당신이 한번 당해봐.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 그게 말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반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회하다가 정말 놀라운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던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충격입니까? 인생의 이건 큰 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일생의 어떤 목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백하는 거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라.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거는 안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야.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 세상 물정하고 틀린 말이야 라고 덮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실 때 꼭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능히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께 만나보면 성격이 다양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목회 못할 정도의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급한 성격도 많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만나볼수록 저들의 모든 삶이 다듬어지고 또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대화 가운데 내리는 결론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격으로는 목회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막 외부적인 핍박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은 거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다른 모든 것은 작아져 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공급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30분 40분을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요. 이제 머지않아 신목사도 자꾸 기억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희한한 소리가 아마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가 아니라 유가 나와버렸네. 여러분, 제가 감사원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면 회계부에서 다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다른 것보다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돈은 잘 안 봅니다. 액수는 거기 있는 내용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거기 감사기도 제목들을 쭉 적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감사기도의 내용들, 제목들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생일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아이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다 잘 되고 좋아서 드리는 감사원금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아이 학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감사합니다. 병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일반적인 감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적 감사. 내게 좋은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감사원금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전혀 이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 감사. 근데 이거는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일개 미물인 그런 애완견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한테는 꼬리를 치는 거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숨고 외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나중에 부인까지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년에 욥의 모든 것들을 배로 더해 주셨다라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감사했던 자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강요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이 3번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할 만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병 지니고 살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응답을 안 해주냐 이럴 텐데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시점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 지금 감옥에 갇힌 절망의 이 순간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제는 지금 절망 속에서 이 한숨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쓸 수 있냐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역설적 감사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역설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강조하는 이런 역설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끝나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일비하면서 우리가 지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감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야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문제 해결책까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안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생겨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생활이 많이 지금 복잡하고 문제가 얽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볼 때는 꼬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꼬임 가운데에서 놀라운 풀림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 내가 볼 때는 이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과정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운동을 좀 하면서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런데 거기에 갑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갑부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 돼지 통돼지 바비큐를 하는 분이에요. 어제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축제나 이런 데 행사 때 가서 돼지를 이렇게 통으로 구워갖고 썰어서 파티를 하는데, 얼마 전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쫄딱 망했답니다. 1년 동안에 한 건도 나가서 행사를 못했대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쫄딱 망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 쉬는 이 기간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기간 동안 내가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통돼지를 굽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바비큐를 해서 돌리다 보면 밑에가 막 타고, 그 다음에 속에는 덜 익고 기름이 덜 빠지고 이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름을 쫙 빼고 노릇노릇 골고루 익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기 경험을 노하우로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막 사채이자를 내가지고 그 기간에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요. 특허를 냈어요. 한 6마리 돼지를 한 번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가 막힌 온도 조절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통돼지를 굽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돼지 처음에 뭐 40kg짜리였다면 굽고 나니까 20kg로 20kg가 빠져요. 그 속에서 기름이 20kg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릇노릇 타는 부위가 없고, 그리고 아주 뭐 깊숙이까지 다 똑같이 익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갑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 통돼지 그 서비스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그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졸고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동글동글하게 다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1년의 메르스의 그 타격의 기간은 the best way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접었으면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 고난의 기간에도 놓치지 않고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 현장,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일 수도 있죠. 또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저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저에게 가장 맞는 옷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낱낱이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알아도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것을 다 풀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를 가불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일에서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 하나 빠졌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신앙의 3대 요소가 이 은혜를 아는 감사를 통해서 강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강화되느냐? 감사하다 보면 믿음이 더 세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소망이 더 굳건해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미처 몰랐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서두에 불렀던 것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승화되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맞고 있는 7월 첫날 첫 주일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에 상응하는 감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